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좀 고백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아서 선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많이 안 해보셔서 어색하신 것 같아요. 크게 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왜 우리 마음은 기쁨이 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요,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제가 과거에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그런 연예인들의 요즘 근황에 관한 그런 기사가 있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정말 대단한 전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이름 들으면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대단한 활동을 했었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많은 또 세월이 지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그 당시의 모습과 그때 그 당시의 영화는 사실 계속적으로 바뀌고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40여 년이 지난 그런 지금의 모습을 보아도 얘는 예전에 그 모습은 아니구나, 세월이 많이 흘러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만 보아도요, 조금 나이 든 그런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인들이 어떤 예능이 그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익숙했던 그런 사실 우리가 대단하게 보았던 사람들이 소탈한 아저씨 모습으로 또 아줌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연예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친척 결혼식에 갔어요. 친척 결혼식에 갔는데 전에 이제 애기로만 보였던 그 아이가 벌써 결혼을 한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어떻게 많이 이렇게 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유 목사님 뭐 자녀들 큰 거 보면 우리도 다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더니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금방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의 그런 축복과 또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일까, 후회 없는 삶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백부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에 있어서의 배경적인 내용은 사실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양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다 마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펼쳐지는 백부장의 이 사건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6장 20절서부터 6장의 마지막인 49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입니다. 좀 양은 좀 축약되어 있지만 이 산상수훈과 같은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뭐고 평지수훈은 뭘까요?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여서 산상수훈이고요,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평지수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배경이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니 그러면 평지수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말씀이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 같은 그런 가르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애통한 자는,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마태복음 5장서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런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럼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더 가라고요? 10리 더 가라. 10리 더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중요하고도 긴 가르침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가요?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와 친했던 유대인 장로들을 부탁해서 예수님께 좀 청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이 종을 병을 좀 고쳐달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가서 고쳐줘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오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어떻게 말씀만 하고, 가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고 말씀만 하고 그렇게 고쳐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하인의 질병도 고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요,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는 어떤 기적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의 기적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생의 사역 초반에 사실은 이런 중요한 가르침의 산상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그냥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우리 가르쳐 주시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깊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풀어서 해석해 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또 장로들은요, 좀 놀라워했어요.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상대방에 있는 그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그러고, 우리를 가자면 침례를 그러고 더 가주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약 말씀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요, 12살까지는 12살이 되면 이제 성년식을 한다 그래요. 그때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주된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오경입니다. 그만큼 알고 있었고요, 그들을 가르쳤던 율법사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더 많이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외면합니다. 행위로 그냥
그 말씀을 지키는 걸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를 돋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 점차 변질되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자기 스스로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고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었던 그러한 높은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로 말한다면 적어도 중대장 정도는 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친한 장로들을 부탁하여서 그렇게 종을 고치고자 여러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신분 사회가 그렇게 뚜렷했기 때문에 종이 아픈다 하여도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그렇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7절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어떤 사람들은 백부장이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직접 요청하지 않고 사람들 보냈거나,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을 주는 아십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탁하여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런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기적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기적도 있었지만 신구약 중간에 한 400년 정도는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선포 이런 게 없었어요. 참 암흑시대라고 했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맞게 합니다. 그럼 누가 그랬죠? 침례 요한이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나 보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이 제국에 참 힘들고 어렵게 있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나 보다.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저분이 진짜 어린 장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도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치유와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간간히 있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있었지만 찾아가지도 않고 먼 곳에서 말씀만 했는데 낫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요,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많은 그런 무리들에게 돌이켜서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 누구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방인인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 자인가? 너희들의 믿음을 생각해보라.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했다고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과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추정하건대 백부장이 아마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그들이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5절에 보면 그 유대인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있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얼마나요?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대교를 믿지 않았을까,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에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백부장은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지배국이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그들이 소중히 생각했던 회당을 지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건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큰 힘이 있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준 겁니다. 자신의 종이 아픈 이때에 마침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할 수 있었고 유대인 장로들도 기꺼이 오히려 이 사람만큼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만큼은 좀 잘 되어야 됩니다라고 부탁할 정도로 참 친밀하고 가까웠던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나와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한번 듣고 스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공생의 시간들을 지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이 구약의 내용의 메시아는 예수님일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6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이렇게 나가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급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던 그런 이웃들을 보내갖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때요 백부장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퀴리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주여는요 그냥 존경의 이름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이 퀴리에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호칭하는 것이 바로 이 주여입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퀴리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랍비요 가르치는 선생이요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내가 알았던 그 바로 예언의 말씀의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사람들을 통해 들려온 그런 예수님의 행적과 또한 그가 알고 있던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적어도 메시아이거나 아니면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 보면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보지 못했다.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많은 그런 산상수훈이라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좋은 얘기구나로 끝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게 주는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똑같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좋은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삶이 바뀌지 못하느냐,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일 그때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믿지 못했지만 백부장은요, 들려오는 소문만 들어도 그런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정하건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본 소리라면,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안 가고 얘기하겠다. 여러분, 종의 그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람들까지 보내기까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종이었다면, 믿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갚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낫지 않잖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도박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무엇일까? 좀 질문하고 싶어요. 믿음이 뭘까요? 오늘 믿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습니다. 그러게 믿음이래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거는 믿습니다 좀 길게 할까요? 믿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믿습니다. 뭘 믿을까요? 보통은요, 우리가 믿는 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고요, 또 기적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세게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죠. 여러분, 사실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좀 이렇게 겨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려고 그런 것 같고, 나는 들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응답을 따내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뜻이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실 줄 믿는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요, 창조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조차 없고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를 선하게 바라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느냐? 내 뜻이 정인 것이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봐 선한 주님 앞에 믿고 신뢰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백부장이요, 주님은 내가 요청했으니까 주님은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신실하고 선한 주님이시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이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흔들려요. 우리 낙심해요. 큰일 나고. 여러분, 큰일 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주 뜻대로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는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신실함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죠. 간절하고 절박하고 눈물 날 기도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지 않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응답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어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지, 결과로, 현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힘을 얻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명령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지배국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오리 정도를 그렇게 물건을 좀 날라라 라고 한다면 그렇게 날라야만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 뭐라고 돼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심리까지. 그러니까 오리만 날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리를 좀 더 날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미쳤나?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셨죠. 사실 여러분, 백부장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이 아니라 명령해서 와서 좀 고쳐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 중심, 응답 중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정말 믿고 내 삶을 의탁하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늘 접하고 가까이 해도 그 말씀의 절절한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들려오는 모든 말씀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봉사와 섬김을 할 때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런 율법사들에게 주시는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말씀 많이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사실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난 믿음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사랑이 있는가? 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사실은 다른 무리가 많았지요.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나오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 막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이게 얘기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더니 말씀하셨잖아요. 그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거기는 기적만을 따라가는 구경꾼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절박한 어떤 상황을 이제 회복하고자, 아니면 그런 것을 응답받고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인 그 백부장을 통해서 가짜 신앙을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정말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그가 구하는 간청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자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말 절박한 그런 내 문제, 내 상황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남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좀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신분과 계급이 철저했던 그 당시의 로마 제국 사회에서 종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보내고 요청하고 하는 모습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보실까요? 어떤 백부장의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여러분 어색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색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백부장의 종, 노예, 하인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괜찮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원어로 보면 엔티모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존중하는 그리고 소중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요 그의 종이요 소중한 사람이래요. 백부장이요 그의 종을요 존중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노예를 또 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청하러 온 그런 유대인 장로들은 어떻게 4절에 이렇게 간청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에어컨 좀만 더 켜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 나와 그들이 간청해요. 간청. 근데 얘기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가셔도 좀 요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합당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만큼은 가셔야 돼요. 그 사람만큼은 그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아까 읽었던 거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대요. 누가요? 백부장이에요. 다른 민족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쉽지 않죠. 이 사랑한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뭘 쓰고 있느냐고 하면요. 여러분 사랑한다 이 동사잖아요. 아가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뭐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뭐 좀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가페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헌신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 아가페는 동사인데요. 아가파라는 것은 사랑하다라는 여러분 명사인데 이거는 동사입니다. 동사. 아가페는 명사죠. 조건 없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굳이 사랑하는 종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런 표현을 강조해 쓰고 있는 이 상황들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또 종교추들은 구제와 헌금과 섬김과 율법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비판하기는 우리는 사실 멋쩍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 금식도 하고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또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요 구제와 헌신과 섬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율법을 만들어갖고 613가지의 특별한 율법을 더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맞게 구제하고 이웃을 돌봤습니다. 율법에 맞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 많았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웃과 같은 정말 사랑하는 정말 돌보는 사람은 바로 백부장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걸 행한다고 하여서 중요한 것이 아닌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 의무가 됩니다. 근데 의무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은데 하게 되잖아요. 점점 나의 의가 됩니다. 내 자랑이 됩니다. 내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망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구제와 봉사,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고요. 힘들어진다고요. 어려워진다고, 짐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제가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를 해도요, 사랑이 없이 목회하면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돕고 섬기는 것도요, 사랑의 마음이 절들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합니다. 그럼 하는 사람 대단하죠.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사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또 바리새인과 너희들은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많은 것을 든다 할지라도 너희는 사랑이 없는 자들이구나. 사랑하는 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그런 섬기가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 저 안수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그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심이 합당하나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한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빠져있는, 절절한 그 사랑이 빠져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중보 기도를 여러분 받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의무로 섬기고 의무로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어떤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걸 하지 않으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행동으로 나옵니다. 견딜 수 없어요. 안타까워요. 힘들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산상수를 말씀하신 그 이후에 너희는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나 이것도 했고요. 나도 이것도 했고요. 나 이것 저것도 했고요. 그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다녔어요. 저도 다녔는데 저도 5살에 주기도문도 다 외우고 막 그래갖고 저도 신동이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웃지도 않으시네. 웃으라고. 예. 웃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랬는데 제가 뭐 주일학교 때 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뭐 얼마나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집에까지 오셔서 데리러 오시고 꾸짖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잘 해주셨던 선생님들. 교회만 가면 라면 끓여주셨어요. 라면. 교회 라면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교회 라면은 뭘 넣으셨는지, 미원을 넣으셨나 뭘 넣으셨는지 어쨌든 맛있어요. 아마 사랑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바뀝니다. 사랑하면 변해요. 오늘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모로서 밥 해주고 애들 자라게 해주는 거 말고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의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 유대인 지도자들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들려오는 소문도
또 그가 들었던 그런 말씀도 그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랑하는 종의 질병을 간절히 그렇게 구했던 백부장과 같이, 또 유대인들 스스로가 백부장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줬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의무와 율법이 아닌 정말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서로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짧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 이런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 되셔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조합에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사 보시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사실 외롭고 막막하고 답답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신 예수님, 그럼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 가지고 또 사랑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의 길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사 함께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가는 건데 주 손잡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과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아멘 아멘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듣기는 들어도 날마다 넘어지고 스쳐 흘려 들어버리는 그런 연약한데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실 믿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주는 신뢰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되어 오늘 주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고 믿고 신뢰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하오니 오늘 백부장이 믿고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종이 낫겠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살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냥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고백까지 모든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 이루셔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주님을 걸어갈 수 있는 뜻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의 백성에게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랑으로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이었던 백부장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알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신앙생활이고 믿음이 믿음이고 삶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무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우리 심령이 바뀌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